네, 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과도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과도 뻔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결과가 뻔히 보이고 이게 안 좋은 길로 가고 이 안 좋은 길의 끝에는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뻔히 예견이 되는 이 역사의 반복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한 일을 또 손자가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역사도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도 반복하세요. 뭐냐면 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절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4년에 우리가 했던 잘못들, 죄들 가만히 보고 있어서 2025년을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뒤를 돌아보면 내가 또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작년에 지었던 죄,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것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하나님 어떡하나. 또 이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뒤돌아놓고 보면 또 하나님이 뭐하고 있으시냐면 그래 내가 또 용서할게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 동그라미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아사랴 왕이 굉장히 친숙한 왕이에요. 왜 친숙한 왕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은 안 쓰는 말 같은데 아사리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판으로 벌어질 때 아사리판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이
친숙한 왕인데 이 아사랴 왕 여러분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했던 왕이 아사랴 왕이에요. 아사랴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 아사랴 옆에다가 표시를 해두십시오.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요 솔로몬에 비견할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이 아사랴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아마샤,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아사랴까지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더라? 이제 막 헷갈리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족보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증손자 할아버지 이름이 또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랴의 아버지와 이 아사랴의 할아버지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요. 두 왕,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모두 다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은 좋지 않았다라는 그 반복되는 역사를 오늘 아사랴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사랴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아사랴도 정직히 행했대요. 바르게 행했대요. 그 시작점은 좋게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그가 잘못했던 게 나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여기 표시하셔야겠죠.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잘못된 건 뭐냐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막 고구마 한 100개 동시에 먹은 것처럼 답답할 거예요. 왜? 산당이 또 나와요. 이 산당 이 산당 좀 누가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산당이 또 왜 나오나 막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산당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던 곳이 성전이에요, 산당이에요? 여러분, 산당이에요. 산당이 나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엄청나게 컸던 기드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기드온 산당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산당은 근본적으로 나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산당이 뭐가 문제냐면 성전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에서 임재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통일하자.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되냐면 성전에서만 드리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성전 너희들을 만들어줬다며. 알았어. 나 이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이제는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이 여전히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신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주일날은 이 한신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공교롭게 내가 서울에 친척들을 보러 갔단 말이죠. 서울에 형제와 자매들 보러 갔어요. 주일이 됐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신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서울 한신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아니면 뭐 어디 분당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신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어디 뭐 미국 갔는데 한국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좀 이야기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존에 여기서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편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어때? 하나님의 약속, 됐어. 나 하나님 거기서 예배 드리거나 여기서 예배 드리거나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나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면서 내 편한 마음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 좋을 대로 드렸다라는 것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이 곧 우리는 예배당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산당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위주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면 그게 바로 산당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들이 보면 하나같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좋다는데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 그냥 산당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거기서 분향해도 되지 하면서 넘어갔던 거지요. 백성들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예배드리면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대충 살아요. 날 위해 좀 편하게 살면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잘못한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잘못했을 때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니라.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점검해 보겠죠. 유다는 뭘 잘못했어요? 계속 왕들이 반복해서 잘못하는 게 뭐예요? 산당에서 예배드렸다고 계속 나와요. 산당 나와요. 북쪽은 금송아지 이야기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잘못을 한 아사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하게 이번에는 치셔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보면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유다 왕 중에서 유일하게 나병 환자가 되었던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치셨던 왕 우시야. 우시야는요, 솔로몬 2세라고 할 정도로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영토도 굉장히 넓어요. 거의 다윗 왕에 비견할 만큼 넓은 영토를 자랑한 이 우시야 또는 아사랴 왕이 됩니다. 근데 교만해서 우리 15장 말씀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우리가 좀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6장 메모를 하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 게 역대하거든요. 역대하 26장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교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분향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때 당시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교만해서 뭐 어때?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마치 산당에서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사랴가 제사장은 됐고 내가 혼자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셔요. 어라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 80명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조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왕을 감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문둥병을 이 우시야 왕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어때?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시는 거죠. 성전과 산당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던 우시야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나? 반복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 산당 하다가 결국은 이 우시야도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거죠. 자, 우리도 2025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2024년에서 딱 여기서 커트하고 끝내고 2025년엔 새로운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실 겁니다. 근데 아마 하루, 이틀, 딱 3일 지나면 대부분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과 함께 지난 3일을 돌아보냐면 작심 3일이라는 말과 함께 지난 3일을 돌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실 거냐면 작심 3일 동안
야, 내가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선배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작심삼일을 또 작심삼일하면 하면 되잖아. 또 작심삼일하면 되잖아. 그것도 안 돼요. 그러지만 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강팍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차에다가도 운전하면서 뭘 걸어두시죠? 막 십자가도 걸어두시고 조수석에다가 성경책도 올려놓으시고 일하시는 사무실 옆에다가 그래 이렇게 막 성경 찬송도 보지도 않을 거면서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찬송을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아니면 집에 있는 책상 앞에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나약한지 몰라요. 이 앞에 이거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이거 놨다고 어쩌면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침에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죠.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 약속하셔요. 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어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 죄인인 거 압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인 거 압니다. 연약한 죄인인 거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성전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인 삼아 죄인인 거 아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늘 반복하는 그 쳇바퀴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열왕기하 15장 말씀 아사랴 우시야 왕을 보면서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2024년에서 2025년을 넘어오면서 주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들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선한 행동들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한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두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팔아웃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